오늘은 바울이 받은 비밀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비밀, 이것은 남에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일 또는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히 비밀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어떤 신비한 내용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비밀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비밀들 말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비밀에 관하여 또한 그 비밀의 은밀한 내용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첫 번째 비밀은 경륜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비밀의 경륜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경륜은 계획을 뜻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다 읽을 수 없어서 중요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구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는 거죠. 언제요? 언제 가지셨을까요? 바로 창세전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철저하게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우연의 열매가 아니다. 또는 구원은 하나님의 즉흥적 혹은 임기응변의 작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이죠. 에이, 저 자식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기어코 따먹어 버렸네. 아, 골치 아파 하면서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셨죠. 당신의 전지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하실지, 또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며 곰곰이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상의하시고 협의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탄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사도의 표현을 따르면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이 비밀의 경륜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영원부터 그리고 하나님 속에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비밀의 경륜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의 원저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계획의 시작은 타락 후가 아닌 영원부터다. 바꿔 말하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의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획된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구원은 우연의 열매가 아니에요. 구원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대로 계획되었고 창조되었고 계속 창조되며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만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되어지며 되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고 죽일 수도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 각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신다고 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한 올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현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80억 정도 되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심하게 확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 명을 모두 다 아실 뿐 아니라 그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도 최신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과학이 발전하면 몇천 년 후쯤에는 슈퍼컴퓨터도 대충 흉내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 사람뿐일까요? 하나님은 동물, 식물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랴. 구약 성경도 증거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이처럼 수많은 구절들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 모든 동식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참고로 여기에 포괄적 의미에서 무생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령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만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그 분께서 뜻하신 목적을 향해 함께 움직이고 나아갑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계획은 임시 방편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히 의도되고 기획되고 계획된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중 똑똑하신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이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라면 인간의 타락도 우리가 짓는 죄도 그 죄 안에 포함된 인간의 모든 불행과 모든 만물의 불행도 하나님이 모두 다 의도하고 계획하신 건가요? 라고 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저주, 곧 죄로부터 오는 만물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선한 까닭은 인간이 착하거나 세상이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목적에 응답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다 일컫기 때문이며 세상이 하나님의 미덕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세상이 선한 까닭은 우리가 태어나게 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태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까닭은 노동의 상급으로 불멸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바자, 빈자, 크자 들어가시는 신학자님께서 그의 책에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궁금점과 관련된 중요한 요점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착하게 창조하셨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스스로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불행과 저주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셨기에 사람의 실수를 수습한 것이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말이죠. 둘째, 하나님의 기준의 성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과 내용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방식대로 착한 기준을 갖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성경의 방식대로 착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 둘은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잣대로 다른 한쪽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이 두 가치관은 항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합의점을 찾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수납해야 해요. 이와 같은 까닭에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 탓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요약하면 만물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전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다시 말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만물의 모든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세상에서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었던 그분의 경륜, 곧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죠. 이것이 바로 사도가 받은 비밀의 첫 번째입니다. 또한 사도가 받은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기름 붓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우셨어요. 그 대표적인 세 직분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택함받고 세움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크라이스트, 이것을 한자음으로 음역하면 기독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메시아교라고 부르든지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른다고 해서 전혀 낯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같은 말, 같은 뜻이기 때문이죠. 여튼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자를 택하시고 지정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도는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예수께서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도들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비밀의 한 경륜을 가지셨고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실 자를 택하시고 정하셨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을 비밀의 경륜의 실무자로 비밀의 경륜의 실행자로 택하여 정하셨어요. 이 일이 이루어진 때는 영원 전이지만 이 일은 때가 찬 경륜, 다시 말해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2000년 전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조금 깁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긴 구절들이 증거하듯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나약하고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한 아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실 자,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 오셨고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고 침대가 아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신 분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처럼 사람으로 사셨고 또한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 취급 받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사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곧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
하나님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해 만났고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하나님의 비밀의 전달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포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받은 비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밀 세 번째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구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방인도 복음을 통하여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가 받은 비밀 세 번째입니다. 네, 왜 세 번째가 이렇게 짧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경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이방인들도 이제는 교회 회원으로 가입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밀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비밀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 안에 알려진 비밀이며 위탁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것을 사도들에게 나타내셨듯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들의 계시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듯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건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공유하며 그 비밀을 항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위탁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이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교회 안에 위탁된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알고 항유하시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